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하는 말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사랑하고 사십니까? 하고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네 자신에게 항상 충실해라. 또 남에게도 또 충실해라 하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옳습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 우리는 초대교회를 지향하며 오늘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주어지는 생명의 능력으로 힘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는 언제나 능력 있는 교회요, 생명력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1세기의 교회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세계를 살려냈습니다. 과연 어디에서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나왔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은 주님을 향한 재림의 기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신앙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며 주님 오늘 오십니까?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밤에 커튼을 닫으면서 주님 이 밤에 오십니까? 하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마지막에 대한 긴박감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종말이라고는 희망의 빛에서 오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희망이 넘쳐났습니다.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진지한 영적 부흥의 시대, 그리고 도덕적인 각성의 시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종말론적인 믿음 운동이 일어날 때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다, 아니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다, 이렇게 우리는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옳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는데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 말씀이 잘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윤리라는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종말론적인 이런 지혜를 가져야 풀어볼 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의롭냐 불의하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지혜를 배워라.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핵심입니다. 옛날에는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꼭 청지기를 두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고용된 종이면서 또 수하의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일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토록 신임을 하고 일을 맡긴 청지기가 경리상에 부정이 있다고 하는 고발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정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아무런 변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정당성도 주장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의 부정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모양으로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모든 일을 세마라. 결산을 명령하고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고시켜버렸습니다. 이때 청지기는 독백 형식으로 자신의 남은 생애를 걱정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이제 알았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하고 물으니 그가 대답하되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써라. 50이라고 써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는 얼마나 주인에게 빚졌느냐? 그러자 그가 이야기합니다. 밀 100석입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또 여기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쓰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배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분명히 공문서 위조입니다. 이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이 청지기의 행위는 불의한 짓이요 용서받을 수 없는 또 다른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이 지혜를 배워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8절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은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런가 하면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지금 둘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보아도 불신자들이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은 직장에서 물러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적금도 붓습니다. 나중에 살 집을 사기 위해서도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생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도 뭐 보험이고 뭐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 준비를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야 봐라, 이 세상에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사는가 한번 눈을 똑똑하게 크게 뜨고 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없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도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무엇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들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불의한 청지기는 비록 옳지 않는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했지만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불의한 청지기에서 너희는 지혜를 배워라. 신앙인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니라. 바로 이것이 오늘 8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불의한 청지기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에게서 지혜를 배워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이제 성탄을 우리는 기다리며 또 이제 성부영신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오늘 특별히 이 불의한 청지기, 아니 지혜로운 이 청지기, 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특별히 한번 배워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생 모두에게는 주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신 분, 그리고 정확하게 회개 감사를 하신 그분,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나를 파면하시기도 하실 수 있는 주인, 내 삶의 주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청지기는 이러한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주인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져서 누워보니 내 몸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고 보니 이렇게 시간이 소중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명이 소중한 것이구나,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음껏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를 두드리며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그랬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시간, 좋은 재능, 좋은 물질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마리 강아지도 주인을 압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면 꼬리를 흔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오면 막 짖어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차도 알아보더라고요. 주인의 차가 오면 짖지를 않습니다. 그러는데 나귀도 주인을 알고 소도 그 임자를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제 주인을 모르는 데서야 되겠는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과 계절의 오고감 속에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의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도 주인이 있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관념 속에, 내 이론 속에 내가 기도할 때는 종교적인데,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주역하고 부르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더라. 이게 디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신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청지기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뒤늦게나마 깨닫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나에게는 주인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사실조차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너는 배워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에게도 주인이 있다. 할렐루야. 너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뒤늦게나마 내가 누군가 자신의 존재를 이 청지기가 깨달았어요. 나는 청지기였구나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흥청망청 낭비할 때는 자신이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으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고 보니 나는 청지기였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소유권이 없습니다. 청지기는 관리권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권과 함께 하나도 깨달았어요. 우리 주인이 회수권도 있구나. 나에게 맡기신 주인이 내 것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구나. 이 청지기는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회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몸도 우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몸도 우리 것이 아니랍니다. 사실 우리 몸은 우리 몸이기 전에 주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 아닙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역대기상 29장 12절에서 보면 부와 귀여와 권세와 능력이 다 주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재산도 주님의 것, 수입이 얼마든지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데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지기 많이 받았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청지기 적게 받았다고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십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낭비하고 산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주인은 그가 비록 악한 청지기일지라도 청지기로서 자신의 위치를 깨달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 가치관을 보려면 그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한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을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 키소, 코소, 카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키소는 돈주머니입니다. 그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소는 술잔입니다. 술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어떻게 무엇을 재미있게 여기고 있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카소라고 하는 것은 열정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사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키소, 코소, 카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많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과연 하늘에는 여러분들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하늘나라를 위해서 선을 쌓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당신의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청지기는, 불의한 이 청지기는 깨달았습니다. 종말이 있구나 깨달았어요.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배워야 할 세 번째 지혜입니다. 청지기는 샘해야 하는 시간, 종말이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에 청지기는 자신의 시간의 끝이 있음을 알고 오늘의 기회를 선용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가진 것이 없다고 투덜댈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남은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렵다고 한탄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남은 재능이 있습니다. 남은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없는 중에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중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중에도 아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다 아니 그 중에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 아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몰라 아니 그 속에 또 아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잃은 것만 생각하고 탄식하면서 삽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잃은 것만 생각하는 인생은 적자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남은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선용하는 사람이 흑자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을 기억하고 사십시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바로 쓰지 못했을 때 거기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산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갑니다. 세상도 갑니다. 언젠가는 나도 갑니다. 언젠가는 당신도 갑니다. 마지막이 있다.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프레도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시죠?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해서 당대 명사가 된 사람입니다. 수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촉망을 한 몸에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아침잠에서 깨어나서 하던 습관대로 신문을 딱 열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신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하고 신문 기사에 딱 뜬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동생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 기자가 알지 못하고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 하고 신문 기사 띄운 것입니다. 그는 사망 기사를 보면서 깊은 침묵 속에 들어갔습니다. 끊임없이 많은 도전들이 그에게 부딪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을 만들어서 많은 재물도 얻었고 명성을 얻었는데 결국은 내 인생에 무엇이냐? 결국 내 인생은 죽음으로 끝마치는 거 아니냐? 그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탄을 만든 제조업자가 마침내 죽다 신문을 찢어버리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리라 하고 그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재산 모든 것을 이제 선한 일에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벨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인생에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는 청직입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받은 시간과 물질과 은사들을 세매야 하는 종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결론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재물 그 자체가 불의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불의하게 얻어진 이 재물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니, 선하게 살아라. 선한 일에 써라. 너의 재능도 너에게 주어진 시간도 선하고 아름답게 선용해라. 그래서 네 자신에게 충실하고 남에게도 충실한 자가 되어라. 거기에 행복이 있다. 거기에 구원의 기쁨이 있다.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성탄이 이제 뭐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이 계절,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 이 계절,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한 헌신과 봉사자들을 치하합니다. 그러면서 또 새롭게 시작한 새로운 한 해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는 사역자들을 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 땅의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랬습니다. 옳습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내 삶의 주인을 위하여 나야말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이구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내가 마지막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긴박감 속에서 사는 거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자가 막 뜹니다. 문자가 뜨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군산시청에 들어갑니다. 군산시청에 들어가서 코로나 상황부터 칩니다. 이 친구가 어디를 다녔지?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를 다녔지? 이 친구가 어디 마트 갔지? 이 친구가 어디를 갔지? 하고 관심합니다. 왜요? 거기 안 가려고. 혹시라도 거기에 내가 있지는 않았는가. 그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이미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원하기는 어느 현장 어느 곳에 있더라도 당신은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현장 속에 있더라도 아니 예수가 구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 세상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살게 하옵소서.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드러누워서 비참하고 정말 힘없이 그렇게 삶을 끝마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도 주를 위해서 뛰다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는 그때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역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시작은 반이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그랬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시작도 좋고 끝이 더 좋을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죽도록 충성하며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신령한 기쁨이 있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내 자신이 먼저 누리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